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제 확진자의 증가세는 좀 둔화된 것 같지만 아직도 각 지자체에서 교회를 향해서 집회를 자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한 주간도 주중 모임은 한 주간 더 쉬기로 하고 다음 주일 예배는 저희가 상황을 지켜본 후에 다시 문자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또한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진 못했지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어려운 때에 더욱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또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과 천국의 소망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서로를 돕고 위로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베드로전서는 AD 한 65년경에 베드로가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때였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는 고난과 환난에 대한 것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예루살렘과 유다 중심이었는데 1절에 본디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 여러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베드로도 바울처럼 선교 여행을 떠났을까? 아니면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했을까? 사실 그런 가능성보다는 아마도 이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다 지역과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베드로와 함께 교제하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배웠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베드로는 편지를 쓰는데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그렇게 부른 거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도 흩어진 나그네로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나라가 멸망한 후에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일부는 귀환했지만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은 그곳에 남아서 살게 되죠. 그리고 400년 동안의 중간기를, 암흑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동안 그들은 자기 땅도 없고 주권도 없고 나라를 잃어버린 소수민족으로 그리고 약자로 살아가게 되죠. 아마 많은 억압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다 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이름이죠. 우리도 일제시대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만주로 또 다른 나라로 옮겨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얼마나 아프고 슬픈 이름인지는 우리도 가늠할 수가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이름도 함께 소개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미리 아셨고 성령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하여 피 흘리시기 위해 그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베드로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흩어진 성도들을 불렀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너무나 다릅니다. 오히려 상반됩니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대변하는 흩어진 나그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아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리고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런 택함 받은 자들. 이 두 가지가 어느 중간점에서 만날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두 가지를 어느 중간에서 타협하지 않고 서로 다른, 서로 극과 극인 이 두 가지 이름을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 소망을 다 이루어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부족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어도 되는 것은 주지 않으시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또한 나그네로 살게 하셨다.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단지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3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소망의 모습이 4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죠. 참으로 놀랍습니다.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세상의 황제나 권력자나 아니면 재벌이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기 몸이 썩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깨끗하고 더러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운 회사나 나라나 자기 권세가 약해지지 않기를, 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어느 누구도 이 세 가지를 다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을 합니다. 흥했다가는 무너지고 좋았다가는 다시 사라지는.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 유업,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지금은 하늘에 간직하셨다가 이제는 마지막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단순한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나그네라는 또 다른 이름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예, 교회는 세상의 나그네와 같습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대세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한때 영광을 또 한때 권세를 누렸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교회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신 것처럼 교회도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세와 영광을 누릴 때는 10년, 20년, 50년, 100년 계획을 우리가 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고난과 역경 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는 그렇게 긴 계획보다는 하루하루 주어진 상황에서 맡은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제 나그네 길이 어떤 길인지 볼 수 있게 되죠. 미래에 대한 보장, 현실적인 만족을 우리는 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산 소망, 아직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에 근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흩어진 나그네가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늘의 소망을 기다리는 나그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과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까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땅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을 하나님께 구하고 끝까지 간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거나 그곳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그네로서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현실에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여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바로 곧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중부정을 사용해서 강한 긍정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근심과 걱정은 피할 수 없다. 누구나 근심하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걱정 없이 늘 형통하게 사는 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시험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기뻐하게 되는데 바로 시험이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귀하고 순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거친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을 견딘 성도는 거룩해지고 믿음이 단단해지죠. 불이 외부에 있는 불순물을 태우고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더욱 드러내는 것처럼 고난과 시험은 우리의 마음에 붙은 불순한 욕망과 이기심과 헛된 생각을 다 태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으로 순금처럼 정결하게 된 믿음은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인내를 만들고 또한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험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러나 시험을 통해 우리가 순결하고 견고한 믿음을 이루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을 영광과 또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큰 동기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 기준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대세에 속하고 주인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두루 갖춘 가운데 안락하고 편안한 인생을 사는 것을 기쁘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산 소망을 받은 이후에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우리 삶의 또한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요, 청직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는 내 계획과 내 목적보다 나를 보내신 분의 계획과 내게 주어진 상황과 역할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그런데 천국 소망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고난과 시련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약속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자세라면 분명 지금까지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해왔던 기준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저도 기쁜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가져왔던 그 기준과 또한 비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교회를 시작할 때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뜻은 뭔가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 가운데 힘있게 또한 놀랍게 빛나는 그런 탁월한 모습을 저도 생각해 왔습니다. 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계획과 목적보다는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이 저와 또한 기쁜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제 계획과 또한 제 목표와는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계획과 목적이 차지해왔던 그 부분을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강한 도전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가 힘이 있고 또한 능력이 있고 성공을 바라는 것보다 오히려 기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을 나누는 성도들의 가정과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산 소망을 받아 저 천국에서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영광 받는 것이 더 크고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욕심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분의 고난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만족을 떠나 이제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순결한 믿음으로 향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비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런 믿음을 가진 교회와 또한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예수는 보지 못했으나 사랑으로 따르고 보지 못한 천국을 믿으며 그 영광으로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 하며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뒤집힌 기준을 따르는 삶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과 입신양면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오늘 베드로의 말씀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시험과 고난,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주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강자도 대세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죠. 또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에 관련된 뉴스들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그리고 마스크 구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과제가 되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과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확인해야 되고 또한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까요? 이 고난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야겠죠. 나만 피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게 유익한 방법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불편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고 또한
우리의 안정된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질서와 규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죠. 그것이 바로 고난을 맞는 그리고 시련을 이겨내는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나그네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약속받은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안녕보다는 지금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흩어진 나그네인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산 소망을 마음에 품고 지키며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결하게 지키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일어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나라가 큰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먼저 우리가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사역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며 그들을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마음과 정성으로 그들을 후원하며 그들을 격려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며 믿음의 빛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